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누가복음을 선택을 했습니다마는 이 누가복음에 또는 마태나 요한복음의 원자료가 되고 있는 마가복음은 12장 38절로 44절로 같은 내용의 말씀을 다르게 기록을 남겨놓았습니다. 누가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누가복음은 이 말씀을 20장과 21장으로 갈라놓았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한 장에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12장 38절로 44절 말씀입니다. 사실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본래 속뜻은 이렇게 20장과 21장으로 나뉘어져 있는 누가복음보다는 더 가깝게는 마가복음의 이 기록 형태가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태어난 날과 또 죽은 날이 같은 분 보셨나요?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죠? 네. 여러분 주변에도 아마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만은 흔치 않은 일입니다. 매년 2월 23일이 되면은 우리 인류의 역사와 문명사에 아주 지대한 혁명적인 그런 발명을 했던 한 인물이 태어난 날이기도 하고 또 죽은 날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요하누스 구텐베르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구텐베르크 그러면 우리 청주가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가 발명된 것이고 또 그 금속 활자로 찍은 책, 직지라고 하는 책이 우리나라에 원본은 없지만 그렇게 유명한 도시이기 때문에 구텐베르크와 비교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 청주 사람들은 흔하게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매년 2월 23일이 우리 구텐베르크가 태어난 날이기도 하고 또 죽은 날이기도 합니다. 흔치 않는 일인데 세계 정신문화 혁명의 주인공의 경우라서 아주 특별하게 생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구텐베르크는 14세기가 끝나가는 해인 1399년에 지금의 독일의 마인츠라고 하는 도시에서 탄생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 마인츠라고 하는 도시는 무엇로 유명했느냐 하면은 독일의 황제가 있는데 이 황제를 국민들의 직접 선거로 뽑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은 대의원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황제를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직함을 붙여놓기를 선제후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인츠라고 하는 도시는 황제를 뽑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선제후가 통치를 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는 가톨릭 시절이었기 때문에 독일 가톨릭 교회의 중심인 마인츠 성당이 있어서 정치나 종교나 또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도시가 마인츠입니다. 지금도 이 마인츠는
바로 이 구텐베르크가 탄생된 도시이기도 하고, 이 구텐베르크가 발명을 한 금속 활자를 가지고 종교 개혁을 일으킨 마르틴 루터를 기억하는 도시로도 유명한 도시가 되겠습니다. 물론 독일 곳곳에 가면은 이 구텐베르크의 동상이 세워져 있지요. 심지어는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 같은 곳에도 이 구텐베르크의 동상이 세워져 있을 만큼 이 구텐베르크는 종교개혁뿐만 아니라 인류 문화사회 또 이제 유럽의 문명을 발전시키는 데 절대적인 공헌을 한 사람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구텐베르크는 그래도 재산이 좀 있는 부모 밑에서 태어난 것 같습니다. 대학까지 졸업을 했던 야망이 큰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계산을 해보니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돈이 있다 하지만 그게 구텐베르크에게는 양이 차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젊은 시절부터 어떻게 하면은 자신의 야망을 이룰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아마 일찍이 깨달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돈을 제대로 벌려고 했어야 되는데 이 구텐베르크가 돈을 많이 빨리 벌어야 되겠다 하고 접근한 게 뭐냐면 도박이었습니다. 도박. 그래서 젊은 시절에 도박에 자주 빠지곤 했는데 도박을 함으로 인해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얼마 되지 아니하는 돈이지만 그것도 다 탕진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기록을 통해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도박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 마약이나 도박이나 이런 것들은 중독성이 강한 일이죠. 유명한 우리나라의 정약용 선생님이 남겨놓으신 목민심서를 읽어보면은 도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여러 가지 내기 놀이 중에서도 심보가 나빠지고 또 재산을 탕진하며 가문과 친족들의 근심이 되게 하는 것은 투전이 첫째요. 그다음에 쌍욕과 골패가 그 다음이다. 그렇게 글을 남겨놓았습니다. 이만큼 도박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망하게 하는, 심보가 나빠지게 하고 재산을 탕진하게 만들고 그리고 가문과 친족들에게 근심이 되게 하는 일입니다. 지금도 이러한 도박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예 국가가 정책적으로 관광 산업을 일으킨다 해가지고 그런 종류, 도박과 가까운 그런 종류의 건물들이나 일들을 설치하는 일까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구텐베르크에는 이 도박이 그렇게 망할 일만 가져다 주는 일이 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종의 아이러니한 일이 되겠습니다만은 도박을 통해서도 이 구텐베르크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더욱 굳혀갔습니다. 더군다나 도박에 사용되는 골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실물로 별로 본 적이 없어서 하여튼 이 뼈 조각을 붙여가지고 사용을 하는 이 골패가 있는데 이 당시의 골패는 주로 나무로 만드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 골패를 보면서 이 구텐베르크가 뭘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이런 나무에다가 글자를 새겨 찍는 목판 인쇄술을 내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구텐베르크는 도박을 하면서도 인쇄업을 펼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목판 인쇄라고 하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쉽게 닳아 없어지는 것이고 또 재질이 약한 것을 깨닫고는 이거보다 강한 것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는 구리를 녹여가지고 금속 활자를 만들려고 판단을 했고 당시의 금속 기술자였던 슈멀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과 함께 금속 활자를 만드는데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박은 좋은 일은 아니지요.
돈 놓고 돈 먹는 게 도박인데 바로 이 돈 놓고 돈을 먹는 도박인 이 일을 통해서 구텐베르크의 인생을 역전을 시키는 그런 발명이 되었으니까 역사의 아이러니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이 금속 활자 인쇄를 발명을 한 구텐베르크는 처음에 여러 가지 일들에 손을 대었지만은 예를 들면은 라틴어 사전을 만드는 일에도 이제 손을 대기도 했는데 그가 돈을 벌게 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그때의 가톨릭 교회가 아주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판매를 하던 것이 있습니다. 그는 지금도 유명한 베드로 대성당을 짓기 위해서 자금이 부족하니까 교인들을 상대로 해가지고는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이걸 사면은 죄가 면해진다 하는 그런 면죄부 말입니다. 바로 구텐베르크가 손을 댄 것이 면죄부를 찍어가지고 판매를 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구텐베르크 때문에 마르틴 루터가 그를 통해서 만들어진 성경책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구텐베르크는 면죄부도 찍어 파는 그런 일을 감당을 했던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이 사람에게 불을 안겨다 준 것은 성경책을 인쇄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의 성경은 아주 중요한 책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일반 종이가 아니라 양 껍데기를 말린 양피지에다가 성경을 이제 필사본으로 만들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구텐베르크는 값비싼 양피지 성경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욕구를 간파를 합니다. 이 일을 하면은 이 일에 손을 대면은 돈을 많이 벌겠다 하는 판단이었죠. 그래서 대량으로 성경책을 찍어낼 수 있는 인쇄술을 바탕으로 해서 성경책 출판을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에 출판된 성경 한 권 값이 자그마치 신부들, 사제죠. 성직자들의 3년치 월급에 해당될 만큼 성경책 값이 비싼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을 지금처럼 대량은 아니겠지만 그런 그 금속 활자를 이용해 가지고 계속해서 책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가 재산을 모으는 일에 성경책이 활용이 됐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당대로 보면은 벤처 사업가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금속 활자가 발명되기 이전에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누구나가 다 손으로 책을 베껴 쓰는 시절이었습니다. 수작업으로 기록한 책을 필사본이라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껴 쓰는 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무슨 전기가 지금처럼 밝을 때도 아니고 그러니까 베껴 쓰는 과정에서 오자, 탈자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학문의 분야 가운데도 보면은 여러 이 필사본들을 이렇게 모아서 서로 비교하는 그리고 발표를 하고 지적을 하는 학문의 분야가 있을 정도로 오탈자가 많은 시절이 바로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필사본의 문제는 책을 만들어내는 속도가 느리다고 하는 것이죠. 로마자로는 하루에 3,000단어 정도 쓰는 것이 한 사람의 물리적으로 신체적인 한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 한 권을 베껴 쓰는 일이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더군다나 성경책 한 권을 베껴 써서 필사본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큰 공과 시간과 또 돈이 필요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직접 성경책을 쓰다가 보니까 이게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만은 또 성경책이 크고 두꺼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래된 성경책들을 외국의 도서관 같은 데서 보게 되면 굉장히 큰 규모의 책들입니다. 거기다 이제 아름다운 그림도 함께 그려놓기 때문에 부피가 더 커지는 것이죠. 어쨌든 구텐베르크가 이렇게 금속 활자를 발명하기 이전에는 그렇게 모두 다가 손으로 직접 글을 썼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에
성경책을 접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특권이었습니다. 누구나 접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쇄술이 발달하고 금속 활자가 생기고 난 뒤에야 한참 뒤에서부터 사람들이 성경책을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시절이 된 것이죠. 그 이전까지는 성경책을 가장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사람들이 특권을 누리는 것인데 바로 그 일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였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거론하고 있는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서기관. 한자어로 쓰면은 우리 공직사회에서 뭐 사무관, 다음에 서기관 그런 직책이 있는데 한자로 쓰면은 여기 성경에 나오는 서기관이나 공직사회의 서기관이나 똑같습니다. 어쨌든 서기관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소페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로 불려지고 있는 서기관 제도가 있었습니다. 율법을 해석하고 또 가르치는 교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원래는 이 서기관 제도가 유대 땅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애굽에서 생겨난 제도였지만 이스라엘의 가장 융성한 시대인 다윗왕 시절부터 서기관 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기록관 역할을 했고 왕의 비서 역할을 했고 그리고 율법을 베끼는 일, 율법을 필사해가지고 필사본을 만들어내는 일들을 바로 이 서기관들이 감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을 항상 곁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이 서기관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하는 지도자로서 존경을 받는 자리에까지 올라섭니다. 초기 때에는 이 서기관이 제사장 역할을 겸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서기관과 제사장 역할이 갈라지게 된 것은 포로 생활 이후에,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나 가능한 일이 되겠습니다. 신약시대 예수님 시대에도 서기관들은 있었습니다.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 율법사, 율법학자, 교법사 또는 랍비라고 불리어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 계층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성경책을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특히 입법, 사법, 또 행정권을 독점하고 있는 당시의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 되기도 합니다. 대개가 이 서기관들이 바리새 출신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의 관련성으로 볼 때에는 성경을 항상 가까이 하는 사람이요, 또 성경책을 필사본으로 남겨놓는 사람이요, 대단한 권위와 그리고 사회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은 예수님이 누구시냐에 대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복음서는 기록을 합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에 적극 가담을 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일에도 앞장을 섰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주 접하거나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하는 것이 꼭 능사만은 아닐 것이다 하는 생각을 이런 서기관들을 보면서 갖게 됩니다. 예수님과 서기관 사이의 미묘한 관계, 오늘날 저도 거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만은 성경을 자주 접하는 신학자들이나 목사나 성도들에게 이거는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서기관이 등장을 했습니다. 한 집안의 서기관이 탄생이 되면 가문의 영광입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나 전문 교사를 통해서 율법을 배우고 또한 각종 사료를 해석하는 법을 배우고 종교적인 수칙을 배우고 또는 재판 관련 법규를 배우고 배워야 되는 과목이 다양한 그런 가운데에서 서기관이 탄생을 합니다. 그러다가 서기관으로서 일단의 자격을 얻게 되면은 보조교사라고 하는 호칭을 받습니다.
탈미드 하캄이라고 불리웁니다. 그리고는 나이가 어느 정도 돼가지고 40 정도 된 뒤에 서기관들도 안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40세 정도가 되고 전문적인 그런 측면을 인정을 받고 또 실제적으로 안수를 받게 되면은 정교사, 학함으로 불리움을 받습니다. 정식으로 서기관 반열에 오르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 정도가 되면은 민형사상 재판에도 참여할 뿐만 아니라 명실상부하게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지위를 누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서기관의 권한이 실로 막강했다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13살이나 14살 정도 되면은 성인식을 하고 성인이 되고 또한 결혼도 하게 되는데 바로 이 10서너 정도 됐을 때 이미 율법 해석에 통달한 사람들도 생겨났다고 하는 그런 기록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시고 돌아갈 때에 예수님은 부모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성전에 있는 선생들과 함께 율법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토론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그때가 12살, 13살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그 나이에 이미 율법의 전문가셨습니다. 랍비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도 능통하신 분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도 율법에 능통하신 분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서기관도 율법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근데 두 서기관과 예수님이 크게 부딪힌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서기관들의 행태를 세 가지로 지적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그 사람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이고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 회당과 잔치자리에서 윗자리 앉기를 늘 좋아하는 사람들. 말하자면 늘 어른 대접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죠. 아마도 당시의 사회 분위기로 보면은 본인들이 원하지 않았더라도 사람들이 이 서기관들을 그렇게 대우를 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대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또 더 심각해지면은 아나무인의 태도를 또 생활 습관을 가지게 되어 있다. 예수님이 그것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이 서기관들이 잘 사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어떤 서기관들은 이 과부의 재산을 삼켰다고 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은 삼켰다라고 하는 표현을 뭐라고 해석을 해놓았느냐 하면은 과부를 등쳐먹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부, 보호를 받아야 될 대상인 과부의 돈과 재산을 빼앗는, 등쳐먹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서기관이었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부나 고아나 나그네는 사회적인 약자 아닙니까? 사회가 일부러라도 보호를 해야 될 계층이지만 사회에서 대단한 직위를 가지고 있는 서기관들이 이들의 등을 쳐먹었으니 예수님의 지적을 받는 것은 또한 당연한 것입니다. 물론 막무가내로 과부의 돈을 강탈한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율법 해석을 요청받고 율법 해석을 해주고는 과도한 금액을 요구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또 하나가 서기관들은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를 길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저들의 기도가 얼마나 은혜스러웠겠습니까? 최고 지성인들이었으니까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하고 성경의 내용을 동원한 능력 있는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일부러 사람들이 지나갈 때 기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켜보라고. 나 이렇게 기도를 아름답게 길게 하노라고. 물론 기도를 길게 하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은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기도를 길게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심리, 서기관에게 강하게 있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 생활을 하며 이런 심리가 작동되는 것 일반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느 교회 또는 어떤 우리나라의 교단에서는 교인들의 대표인 안수받은 사람들을 위한 예배 시간의 자리가 따로 마련되어 있는 그런 교회당도 있어요. 찬양대석 맞은편에 따로 조금 높게 만들어가지고 자리를 만들어 줍니다. 회중들보다 높은 자리니까 눈에 띄지요. 가톨릭 미사에 참여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개신교회는 대부분이 찬양대가 설교대 오른편이나 왼편이나 앞쪽에 자리를 합니다만은 가톨릭 미사의 찬양은 찬양대원들이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중위층으로 되어 있는 찬양대석이 성당 뒤편에 붙어 있고 거기에 오르간도 대체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그렇지요. 이 가톨릭 교회의 업적주의 신앙을 극복하고 순수한 복음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다고 하는 결심으로 시작된 종교개혁의 후예인 개신교회가 실은 오늘날 가톨릭 교회보다도 더 남에게 보이는 식의 신앙 행태로 타락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염려를 갖게 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런 서기관들의 신앙 행태를 예수님이 엄중히 경고하셨습니다. 공동 번역에 보면 이런 사람이야말로 그만큼 더 엄한 벌을 받을 것이다.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남에게 대접받는 위치에 있으십니까?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세상은 남에게 인정받는 것을 기준으로 사람들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주님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일입니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 관점의 해석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궁극적이고 종말론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남의 눈에 부러워하는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다 지나가는 것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때의 판단이 결정적입니다. 그것은 교인이나 서기관이나 아니 모든 인간이라면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또 다른 관점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결정적인 심판이 먼 훗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여기에서 아주 비밀한 방식으로 우리들의 생활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서기관이 받은 판단입니다. 서기관과 같은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로 참된 평화와 안식을 얻을 수 있겠는가? 얻지 못한다는 것이죠. 참된 평화와 안식을 얻지 못한다. 더 엄한 벌을 받을 것이다 하는 그 말씀 자체가 이미 심판입니다. 세상을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찌 참된 평화와 안식이 있겠습니까? 자기를 대접해 주지 않는 데서는 대접받으려고 신경을 쓰고 대접해 주는 데서는 그런 대접을 잃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죽을 때까지 그런 삶에 매달리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참 평화와 안식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하는 말이죠. 예수님이 지적한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그런데 버릇이 들어놓으면 벗어날 길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가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서기관과 철저하게 비교가 되는 계층의 인물이지요.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금수저와 흙수저 관계입니다. 아무도 과부와 비슷한 운명으로 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서기관처럼 살든 과부처럼 살든 한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이데거가 그런 식의 표현을 합니다마는
서기관처럼 살든 과부처럼 살든 세상 바깥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존재하는 것뿐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먹고 배설하고 희노애락을 느끼며 살아가는 이 실존 자체는 서기관이든 과부든 같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겉으로 드러나는 신분의 차이만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시각, 우리가 그런 우에 빠지기가 쉽습니다만은 그런 시각과 그런 생각과 그런 태도를 벗어버려야만이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 헌금함 맞은편에 앉아 계십니다. 성전 안에는 여인의 뜰에 나팔처럼 생긴 13개의 헌금함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진해서 헌금을 하는 헌금함입니다. 자진해서. 그러니까 부자들은 많은 돈을 넣을 수 있고 가난한 과부는 2렙돈 동전을 넣습니다. 렙돈은 헬라식의 동전 명칭입니다. 로마식으로 바꾸면은 마가복음에 있는 것처럼 한 고드란트입니다. 가치로 보면은 사람이 한 끼 식사할 때 들어갈 수 있는 식사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2렙돈, 한 고드란트, 요즘 말로 말하면은 어느 정도가 되겠습니까? 영화식당 보리밥 얼마예요? 5,000원? 뭐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과부의 헌금 액수가 2렙돈, 한 고드란트라는 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직접 물어봤을 리도 없고요. 눈으로 보고 확인한 것도 아니고 오늘 말씀을 주시려고 일부러 헌금 액수를 살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당시 성전에는 헌금함을 지키는 제사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제사장이 헌금 액수를 일일이 사람들에게 발표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헌금 총액을 올리기 위한 방법으로 매우 유용한 방법이지요. 명분으로 보면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액수가 확인이 되는 경우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부담감을 갖고 헌금을 더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언제까지 했는지 모르지만은 이 교회 바깥의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교회 가면은 매미채를 돌려 이렇게. 매미채가 뭐예요? 헌금 바구니를 매미채라고 그랬어요. 자루가 달린 매미채를 이렇게 회중석에 돌리면 헌금위원들이 쳐다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면은 정말로 헌금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손을 이렇게 쑥 집어넣었다 빼기도 하고 저도 그런 적이 있었으니까 말이죠.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헌금함에 손을 집어넣었다가 다른 사람이 헌금한 걸 자기 헌금 주머니 이렇게 집어넣는 사람도 있어요. 서양이나 또 서양의 영향을 받은 뭐 인도 같은 교회들을 가보면요. 지금도 헌금을 할 때 우리식처럼 안 해요. 헌금 쟁반이 있어요. 둥그렇고 크게 생긴 은색 비슷한 그런 쟁반이나 접시 같은 거를 이렇게 가지고 돌아다닙니다. 헌금위원이. 그러면은 동전을 바쳤는지 지폐를 바쳤는지 다 보이잖아요. 그래도 외국인들은 그 뭐 헌금을 이렇게 하지요.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만은 저렇게 헌금을 하니까 참 어색하다. 얼마를 해야 된다는 말이야 지금. 주일 헌금을 얼마를 해야 되나? 1,000원을 해야 되나? 10,000원을 해야 되나? 달러로 10불을 해야 되나? 20불을 해야 되나? 1불을 해야 되나? 그런데 헌금위원이 헌금 쟁반을 들고 내 앞으로 오니까요. 이거 세상 말로 이거 잘못 헌금했다가는 쪽팔림을 당할 수 있겠다 싶으니까 생각보다 더 많은 헌금을 하게 되더란 말이죠. 지금 예루살렘의 성전의 헌금통이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2렙돈을 바친 과부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있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많은 헌금을 드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액수로만 보면은 부자들이 더 많이 한 것이죠.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그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아이고, 결국에는 이건희 목사도
생활비 전부를 넣은 과부처럼 헌금 많이 하라는 얘기구나. 그런 생각하십니까? 곤란한 해석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일하시면 지금에 오셨더라면은 그런 돈은 헌금하지 말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집을 팔고 한 달 생활비를 다 헌금해라? 예수님의 뜻은 아니지요. 예수님은 지금 헌금 자체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끔 헌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 무언가를 베푸는 것처럼 헌금을 한다든지 또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헌금하는 것 잘못된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왜 헌금을 하는가? 오늘 과부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판단할 것이 있습니다.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취해야 될 영적인 태도를 가리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식들의 끼니를 준비할 돈을 헌금으로 다 바쳤으니 미련하고 광신자가 아닌가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식들의 끼니를 준비할 돈마저도 생활비 전체를 헌금으로 바친 이 행동은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데 자신의 운명이 어디서 왔는지를,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아는 사람들에게만 나올 수 있는 태도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까지 다 포기하고 자신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맡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합리적인 사고방식, 또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고 있는 커먼 센스, 상식적으로는 맞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만은 별로 중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밀착되어 있느냐, 하나가 되었느냐, 그래서 온전히 맡겼느냐, 안 맡겼느냐, 그걸 가지고 예수님은 판단하셨다는 것이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 구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충실한 태도가 이 과부, 이 여성에게서 나온 것이죠. 300데나리온어치에 해당되는 감람류를 예수님에게 부었던, 그리고는 기억되리라고 칭찬을 받았던 여성처럼 이 과부도 그런 평을 예수님에게 받습니다. 가난한 과부의 영혼이 어떤지 생각되십니까? 참 가난한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불쌍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니, 그렇게 가난하고 모든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고 세상에서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여성은 오로지 한 가지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 한 가지 대상이, 그 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바쁘게 살고 마음이 갈라져서 분산되어서 염려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마는 여러분도 언젠가는 이 여성처럼 다음 한 끼 식사마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다다를 것이 아닙니까? 예외가 없지요. 늙거나 사고로 병으로 죽는다고 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를 이 여성처럼 헌금함에 넣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액수가 많든지 적든지 서기관의 모습이든지 과부의 모습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들 손을 떠난다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림이 그 뜻입니다. 바로 이 절박한 심정이 한 분 하나님만 바라는 그 영적인 상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난한 과부의 상태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한번 질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영적인 깊이로 들어가 있는지 예배 때만이라도 좀 판단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여러분들 가슴에 와 닿습니까? 정말로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까? 아니면 생각과 말로만 그렇습니까?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서 지내며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는 사람들이여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둘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우쭐대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됩니다. 부자들은 들으십시오. 여러분에게 닥쳐올 비참한 일들을 생각하고 울며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의 재물은 썩고 여러분의 옷들은 좀 먹습니다. 여러분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그 녹은 장차 여러분을 고발할 증거가 될 것이요. 불과 같이 여러분의 살을 먹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마지막 날에도 재물을 쌓았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의 밭에서 곡식을 벤 일꾼들에게 주지 않고 가로챈 품삯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꾼들의 아우성 소리가 전능하신 주님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 위에 사치와 쾌락을 누렸으며 살육의 날에 마음을 살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야고보서 4장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 예배에 참여한 참 중요한 성도 여러분, 아주 단순한 삶을 영위하면서도 여러분의 영혼이 언제나 어떤 경우에도 가난한 과부의 영혼처럼 하나님만을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거룩한 삶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이 삶으로 한 주간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마음이 가난